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이 목표적 성취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움켜쥐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복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쟁취하는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을 따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을 떠다 놓고 밤새 비나이다를 통해서 이 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릎이 닳도록 간절하게 절을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바꿔서 말하면 어떠한 행동입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대가를 얻고자 하는 이 쟁취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서 복을 얻고자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을 하면 이 품삯을 받아오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을 이 품삯처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러한 지극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품삯을 받지 못한 이 노동자처럼 자신의 품삯인 이 복을 내어 놓으라며 소유를 주장하고 또 복을 주는 그 대상에게 따지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빌기자의 복자,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이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이 걸음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이 신이라는 신비한 존재만 기억해서 입신양명, 그리고 형통함, 그리고 무병장수, 이러한 것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이 현세적인 복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복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이쁜 손주, 여러분 손주 다 있으시죠? 너무나도 이쁜 손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사탕을 주고 싶고, 또 내가 아끼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이 손주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여러분 사탕을 왜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나를 좋아해 주기에 내 좋은 것, 그리고 사탕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녀, 그러니까 나의 손주이기 때문에 사탕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사탕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을 내어 주겠지만 그리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기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주체에서 사탕으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 사탕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씁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오직 복만을 원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복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복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다음 순위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요?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바라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분명한 주체와 순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산상수훈의 8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복이 있다라는 이 조건의 제시가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이미 복이 임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에 대한 주체, 이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복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결론들은 지금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이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하면서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의 이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조금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의미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기에 이미 완전히 끝이 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끝이 난, 그리고 바닥이 드러난 그러한 비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비워져 있다면 그만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버려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더욱 좋은 복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져 있는 만큼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을 채울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비워져 있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비워져 있기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과 같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에 비워져 있는 것,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나의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이나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슬픔과 불의에 대한 이 의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하며 이 가슴 치며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소원함에도 위로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개인적인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참는다 혹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복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먼저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결하다라는 것은 곧 깨끗하다, 그리고 순결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며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마음으로 받아본 사람만이 이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긍휼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억지로 불러내고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 거룩한 분주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앞서서 언급된 것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고, 또 의에 줄인 자는 배가 부르게 될 것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욱 더 알게 되고 더욱 더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했지만 오히려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히려 내가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화평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언가 평화로운 것을
상상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화해를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이 인간적인 갈등을 조정하거나 무언가를 타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화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9절 하반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고 죄의 문제를 뿌리채 뽑아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화평,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비로소 완전한 샬롬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화평을 사모하고 그 화평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먼저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드러내는 것보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라면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져 있습니까? 박해가 동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로마의 박해나 이 세상적인 박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박해를 가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걸어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어둠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어떠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고 온유한 것과 의에 줄이고 긍휼과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애통은 위로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 백성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는 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